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길에 오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우선 드세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신용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샘솟아 눈물 돌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짐을 나서 기죠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리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그의 길.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길에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할렐루야. 이대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회복 받아들이. 할렐루야. 이대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기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무르는 제가 위에 모든 죄 힘든지라 성령 불에 못해온 죄 주님 같은 배모르라 이대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기쁘의 기회를 잊지 마라 부와 용감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의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할렐루야 이대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기쁨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 임명생 사모라 내일 생의 은혜님에 들린 점 생각 마라 이대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기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 시리즈로 앞으로 약 3개월간 12주에 걸쳐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이렇게 귀중하실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7가지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기록하신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있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본래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분명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세상 말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대언을 할 때에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진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인간의 소리를 여기다가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이 누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병이 치료된 사람 상당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한 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7가지로 상징하는 이 내용을 혹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함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술 같은 성령이 임하면 술에 취한 사람 같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신다 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여섯 번째 성령을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물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치시는 성령, 그래서 바람, 불, 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기름, 비둘기, 그리고 또 말씀하는 물, 그리고 인, 7가지를 말씀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7가지 상징적인 것을 가리켜 우리 성령님은 불이시다, 아닙니다. 그러면 물, 바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왜 7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하는 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의 특징 1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12가지 물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만났습니까?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오늘 임재하시면 반드시 오늘 기적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근심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물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이 물을 가리켜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은 좀 찬찬하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듯이 제가 말씀을 찬찬하게 전하겠습니다. 템포를 느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집을 어디다 지을까요? 귀신도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양파껍질 벗겨듯이 낱낱이 벗겨내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은 사람 몸속에 있었습니다. 더러운, 역겨운, 시공창 같은 이런 온갖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귀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성경 대단히 강조합니다.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귀신이 다시 나왔던 사람 몸을 내 집이라 하면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귀신도 똑같은 악한 귀신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이 사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말씀합니까? 귀신이 어디를 좋아합니까? 물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오늘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을 가리켜 성령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말씀한다면, 귀신은 성령이 계신 곳에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물 없는 것만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라면, 내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귀신이 두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귀신은 들락날락합니다. 사람 대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사 30에 팔았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사 30에 판 주범이 아니고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환경이 지금 지옥 같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은 백지장 한 장의 차이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의 차이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는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어. 한 올려서 나를 세우실 거야. 이것은 반드시 긍정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마귀가 가룟유다의 생각을 지배했더니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락날락 하는데, 이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몸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가득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집은, 그 사람 몸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형편은 아주 대단히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고백을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1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물의 특징 12가지. 이것은 곧 물을 성령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현실의 물과 성령님의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이제 찾아갑니다. 첫째, 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사람이 신체가 약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세상 권력은 없어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 세상 권력, 세상 권세, 돈 필요 없습니다. 물 없는 곳은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자랑해도 내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말씀이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을 성령으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당신은 성령이 없으면 당신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물은 곧 성령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두 번째가, 첫째 따르세요. 물은 귀하다. 성령님은 가장 귀한 분이다. 두 번째가 물은 능력입니다. 물의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기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관차를 움직여버립니다. 열차를 움직입니다. 기계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에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 내게 어떻게 하면 소망이 내게 주어질까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따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내 몸에 암이 생기고 내가 사업을 실패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파산돼 버렸습니다. 동서남북에 캄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는데, 환경은 지옥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소망이 용솟음치고 계속해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은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좌절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악조건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파워가 있는지 아십니까? 에너지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에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력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예요. 주의 종은 말씀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은사, 성령이 주신 것이에요. 말씀 은사를 주셔서 성령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의 은사를 주실 때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정언하게 합니다. 세 번째가 따라서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도 은사다. 내게 이 믿음 있는 사람,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은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걱정이 안 돼. 주님만 바라보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전혀 환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것 같아요. 그게 따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막힌 것이 아니라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전화위복의 민족으로, 아멘, 화가 변하여 축복받은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주십니다. 전도하실 때 병 고치는 은사 받으셔야 돼요. 심령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합니다.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통역도 다 거치고 이건 다 이미 은사 같다,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막해 말한 분들이 계세요. 잘 들으십시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지금은 방언도 하면 안 되고 예언도 하면 안 되고 영분별 이런 거 다 이제는 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9가지 다 주시는데 이것이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방언 그리고 영분별 이런 은사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여기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에요. 9가지 은사 가운데. 그러면 말씀 전하면 안 돼요.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은사지 않습니까? 믿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방언만 콕 집어서 얘기합니까? 은사 9가지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바로 13장에 들어가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한 구절만 잘라가지고 그걸만 집어내지 말고 전체 문맥을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9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은사도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사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 성령이 주신 은사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믿음이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주신 은사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2가지 가운데 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물을 성령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은 이 세상 가장 귀한 분이에요. 두 번째가 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수력 발전소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힘은 거대한 육중한 기기를 돌려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은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절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은 성령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면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곧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낮은 자리에 앉아야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성령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 머무세요.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네 번째, 물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따라서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 따라서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 성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내 인생의 갈증은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에 갈증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따라서요, 물은 어느 곳이나 물이 흐르면 다 살아난다. 사막에도 물이 흐르면 거기에 풀밭이 우거져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가는 곳은 전부 살아납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걸 살려내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약 10주 동안 12주 과정을 통해서 성령에 관해서 시간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몸이 회복되며 성령님은 전부 살려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붙드시고 힘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성령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물은 거기에 따릅니다. 생명이다. 물은 생명이에요. 물을 마시면 물 마시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오늘 그런데 물은 생명인데 성령님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생명 가운데 계세요. 나를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기쁨을 주시는 오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성령님은 생명도 주시지만 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물의 특징이 뭐냐면 물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 때가 되면 홍수가 칩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세요. 물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대단히 생명도 주지만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물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물이 전 세계 어느 곳이 다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역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분들만 오늘 손 들고 높이 들고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역사가 오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 번째, 물은 어디서 옵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11번째는 어떤 일을 할까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가 11번째 이 물의 특징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래알 민족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지 않고 막 흩어져 있습니다. 사비가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1번째 물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비가 내릴 때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이 한 방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헐렁헐렁 강을 이룹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나갑니다. 성령님이 물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방울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이 빗방울이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빗방울이 모이니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 성령님은 무엇을 하세요? 항상 성령님이 하신 일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연합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이 민족에게 주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민족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찢어져 버린 상처난 두 동강이가 된 이 민족이 내 가정이 하나님이 흩어져 있습니다. 모래알 같습니다. 주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가장 강력한 가장 축복받은 우리 성령이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오늘 오실 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우연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6절 27절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오늘 내게 감동 주셔가지고 성령이 내게 지시하셔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내 발걸음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12번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물의 특징 12번째를 말씀할 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2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는 놀라운 일은 성령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분인데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축복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면 12번째는 모든 것이 번성합니다. 그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고 반드시 풍부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오늘 강하게 임하는 오늘 하늘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생수강이 넘쳐날 때 더러운 것은 다 쓸어내려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가지 꼭 명심하실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절대 절망 안 줍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어떤 것을 영분별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걱정이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을까? 우리 집은 세상적으로 염려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성령님이 그분 마음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쁨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는 내일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할 때 긍정적인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여 우리 민족이 예수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를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예수를 통해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축복이, 오늘 또 이 영광이 하나님 온 세상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